이 시간 저희들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2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었고요. 누가복음 24장은 53절까지로 되어 있죠. 이제 36절부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가지고 영적 부활의 인식은 삶의 변화를 이끈다. 이런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에 이른다. 즉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린다라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마음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우리 주님은 우리와 친구가 된다라고 로마서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내면적인 그러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바꿔집니다. 다시 말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즉 부활의 인식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살아서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잡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굴곡짐 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인식이 소멸될 때 우리는 때로는 외로워서 사람이 다 떠날 때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이 세상을 그냥 떠나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붙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적으로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위험과 어려움,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아파하고 넘어지고 힘들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진실로 믿고 정말로 성취될 것이라는 의문 가운데 가게 됩니다.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논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초라하고 또 그것은 사변적인 이야기로만 머릿속에 맴돌 뿐이고 또 쓰지 않는 저 뒷방에 가둬둔 그런 말씀으로만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말씀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부활의 인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적 부활의 인식,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정직하게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 때문에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삶을 경영해 가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모여있고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모욕하는 수많은 원수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99명이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 홀로 멈춰서서 이 길로 다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전쟁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적지를 향하여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뛰어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동일한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진리가 됩니다. 또 그분이 약속한 미래의 모든 것들이 확신으로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내면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를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구 첫날 1절에 보십시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해서 많은 여자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안식구 첫날, 그때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우리 안식구 첫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향품을 샀습니다. 이 향품을 왜 샀습니까?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죽은 시신을 시신 위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서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그의 영에 그렇게 부활의 인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역사상에서 다시 살아난 부활의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되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믿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 위에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찍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 돌이 굴려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막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훔쳐갔다면은 되돌려 달라고 동산직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애원했던 장면도 나옵니다. 거기서 천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 너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셨는데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걸 기억해보라. 그때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던 향품을 놓고 그들은 다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부활의 인식이 없을 때에는 바로 여기에 찾아온 이 여인들과 동일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라고 평생을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만 준비하는 자들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인식으로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을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이 향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값비싼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시신에 바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에서 바울사도는 오늘 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쫓아서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여인들처럼 이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 영적 부활의 인식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임을 알게 합니다. 이 여인들도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인식하라고 말할 때 그때 마음 가운데 부활의 인식이 스며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빨리 달려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위하여 달려갔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은 눈으로 보여서 알지만은 각자의 마음속 깊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자기 자신만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동기와 어떤 과정과 목적으로 행하는지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셔 그 부활의 인식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있는 사람, 그는 삶의 변화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 여인처럼 이제는 시체 위에 향품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알리고 통로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남은 생을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7 남자와 또 여인 1명을 두고 서로 이렇게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다 죽은 다음에 그럼 천국이 있다 그러면은,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그곳에서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그 현재형을 써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 때에 막 많은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너가 베푼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게 되면은 너가 부활할 때에, 의인의 부활 시에 반드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생의 끝자락에서 만날 때에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갚아주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 애매한 고난을 받는다 해도, 누구한테 좀 서운하다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 다 갚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기들도 사람들이 붙잡아서 그렇게 죽일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여인들이 가서 말을 합니다.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제자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또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신 모든 것 행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믿지 못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탄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NIV에서는 넌센스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이건 팩트가 아니라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라는 거죠. 여인들이 와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말도 안 돼. 허탄한 듯이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그런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넌센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쫓아가 봅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는 시신이 없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당황은 했지만은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36절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 너무나 놀래서 믿지 못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영적 부활의 인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 정말로 주님은 말씀처럼 살아계셔 라고 그들이 마음에 간직하게 될 때 그들은 이렇게 잠궈두었던 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예수님 배반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다른 제자를 이제는 사도를 뽑는 투표를 합니다. 그때 투표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 명을 뽑아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그런 부활의 인식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꿔졌음을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다음에 바꿔준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그들은 평안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처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가르쳐주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모습들이 허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 이 모든 사실들이 만약에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허탄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내면적인 영적 그런 부활의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예배하는 것이 허탄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아직 영적인 그런 부활의 인식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이 우리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성령께서 보증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부활의 인식이 없다 그러면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은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영적 내면에 그러한 부활의 인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예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탄하게 보인다. 넌센스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성령이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리석게 보여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보이는 것은 경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부활의 인식을 갖게 되면은 정말로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기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하고 살아계셔서 중보하고 계심을 감사히 여깁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주님,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배가 허탄한 것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만 실체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은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또 이 여자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쫓아가서 봤더니 빈 무덤이었더라, 세모파만 있었더라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약 25리,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내려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동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죠? 마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22년 후에 만납니다. 요셉을 만나요. 근데요, 그 형제 중에 요셉을 알아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렸죠.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그 형들을 다 알게 됩니다. 다 알아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들은 마음 가운데, 이 제자들도 마음 가운데 부활의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아마 엠마오는 자기들의 옛 생활했던 근거지가 되겠죠. 내려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가려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도 마음에 부활의 인식이 없었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속량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이 제자도 역시 그렇게 속량해 줄 자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다고 해도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옛 그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건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선지서 그리고 율법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들이 밤이 돼서 여관에 유숙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이 밝아질 때, 즉 다시 말하면은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서 깨닫습니다.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날 밤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 그들은 일어나서 자기들이 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영적인 그런 부활의 인식이 없다 그러면 우리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부활의 인식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 눈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의 모양이 바꿔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세 가지 모두가 다요. 이 세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여자들이든 또 제자들이든, 제자도 다음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성경에 다음에 보면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때 45절에서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에게도 말씀이, 여자들에게도 말씀으로 돌아오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글로바를 포함해서 그 제자도 역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들려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됨을 알게 합니다. 또 이 제자들도 역시 말씀으로 그들의 눈이 떠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산 가운데 거듭나게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삶의 모양을 바꿔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나의 제자는 나의 말을 지키는 자다. 나의 말을 따르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자들은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활의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깊은 곳에서,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피상적인 삶 가운데 이 살아계신 주님의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이 투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조명 아래 두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인도하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삶 가운데 목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같이 이 부활절의 메시지는 내면적인 그러한 부활의 인식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주님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바뀌고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